네, 광야의 소리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11월 14일, 11월 둘째 주 창조로부터 다섯째 날 11월 14일이 되었네요. 오늘은 사우스코리아의 젊은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수능 시험을 보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락없이 오늘도 영하 1도로 처음으로 한국의 날씨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외국이나 미국 동부 등에는 벌써 첫눈이 오고 수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만 한국은 어제 비가 오고 또 영하를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공기는 맑고 청명한 것 같습니다만 쌀쌀해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런 날씨는 사실 추운 건 아니지만 체감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잠깐 이 시대를 잠깐 바라보면서 그저 편하게 잠깐 반간증 겸 아침에 잠깐 묵상을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특별한 뉴스는 이번 말까지 지소미아 군사협정에 대한 문제와 미국과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의 관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정말로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리하다고 생각되지만 이제는 국방비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는 다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감당해야죠. 이렇게 거지근성으로 말이죠. 큰 낭비와 온갖 그 흥청망청하면서 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외국 군대에 주면서도 그저 공짜로 해먹으라는 이런 심보 자체는 참 굉장히 더럽고 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증거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가만 안 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민족이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나라의 새마을 사업 또는 유신 이런 걸 생각하면 통일신라의 김유신과 비유된다는 유신인가요? 그래서 박정희 고 대통령의 오늘 아마 탄생이 날인 것 같습니다. 수능과 아마 겹쳐서 이런저런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소위 나라의 국부라고 하는 사람이고 많은 독재에 대한 그런 어떤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지요. 1917년생이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살아있다면 지금 그 양반이 102살이라고 합니다. 102살, 100살하고 102살. 그러나 불행한 삶을 살다 갔죠. 저는 개인적으로 육신의 아버지도 1918년생이기 때문에 살아계시면 101살이 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일본을 거쳐서 뉴질랜드로 가서 사역하다가 잠깐 제가 딸이 학교 문제로 인해서 대학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2011년 정도 됐을 겁니다. 해외 나간 지는 10년, 목회한 지는 한 20년, 그죠? 거의 집을 떠난 지도 그렇게 됐는데요.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네요. 고 박정희 대통령보다는 한 살 더 적으시지만 살아계시면 101살, 돌아가신 것은 2011년이니까 약 8년 전에 돌아가셨고 살아계시면 101살이 되셨고 저와는 제가 61년생이니까 약 43살, 약 40년 이상이 차이 나신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떤 지가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다 잊고 살았네요. 2011년 저는 다시 미국으로 가서 거의 7년 동안 있다가 지금 거의 10년 정도 미국에서 왔다가 다시 갔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은 또 10년 만에 또 한국에 와서 지금 광야의 사역에 선교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역을 여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쓸쓸하고 추운 배고픈 광야길을 잠깐 가고 있네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철이 들면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짧은 제 인생을 잠깐 돌이켜보면서 인생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참된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누가 뭐래도 저는 인생을 지금 과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희생해왔다.
결혼도 희생해왔고, 공부도 희생해왔고, 모든 것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희생해왔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살아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 삶을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또 그것을 전파하려고 인생을 깨어났고,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성경만 하나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지만, 모든 인생들은 모두가 다 만난 모든 사람, 목사를 포함해서 저는 미안하지만 단 한 명도 존경하고 존경받을 목사를 만난 적이 없어요. 다만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 때문에 외칠 때에 광야에서 이름 없이 동역자로 격려해주고 함께 가고 있다는 기도와 함께 하시는 분들 외에는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40년의 인생, 43년의 인생의 차이가 나는데 2011년에 돌아가신 지 지금 8년이 되었고, 고 박정희 대통령과는 이제 한 살보다 한 살 더 적으신 1918년생이시니까 저는 갑자기 오늘 아침 박정희 대통령이 뭐 오늘 태어난 날이다, 몇 주년, 101주년 살아있으면 101주년 기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갑자기 이 아침에 쌀쌀해진 날씨지만 공기는 좋습니다만은 굉장히 영적인 삶의 스트레스는 많이 있지만은 잠깐 반간증, 그러니까 완벽한 간증은 아니고요. 반간증으로 잠깐 아침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보다도 대단히 희생하고 열심히 살아오시는 분들 많이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만 온전히 증거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하는데, 이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 같아요. 보통 성인이 되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저는 일평생 육신의 아버님에게 효도한 적도 없고, 그러면 정말 10계명에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에 걸린 것일까? 또 바울사도 그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된다. 직접 모시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공경을 하고 살아왔는데, 부모에게 할 말을 했지만 대들거나 그렇게 고통스럽게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 되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또 이런 결혼을 하면서 이런 인생을 희생하며 가면서 나이 들어가시는 그 노인분에게 얼마나 마음에 아들 하나 있는 거 상처를 줬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한 번도 나를 제대로 모셔라, 나에게 뭐를 사줘라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단돈 10,000원 있으면 다 나를 주려고 하는 그런 아버님이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서도 저는 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다 돌이키고 목사가 되겠다고 거의 대릴사이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서 이렇게 건강해도 인생을 살아가기 부족한데 인생을 이렇게 지금껏 저는 솔직히 희생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한 거지 어느 인간과 개인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을 당연한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생? 3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과 남이 만나 부부가 몇 년을 해로합니까? 20년입니까? 50년입니까? 올해 2019년 이제 52주 중에 지금 현재 이번 주가 46주째가 지나고 있네요. 그러면서 11월 14일이었네요. 올겨울이 서서히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정도의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영하 25도의 캐나다 캘거리에서도 단돈 10원 없이 견뎠으니까요.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 하시는가, 무슨 소리 하는가, 이런 소리 하겠습니다만, 그냥 반간접 간승입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빙자해서 딴짓하고 살아가는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과연 누가 이 땅에 예수님의 종이고, 누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가. 저는 한국에 2017년에 와서 참 어이없는 말을 들었어요. 사무라는 이 탈을 쓴 인간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일평생 그 비수가 꽂혔기 때문에 너무너무 참 이게 세상이 이 지경, 본인이 사기꾼이니까 남을 사기꾼이라는 것 같아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희생하고 살아온 사람에게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쫓아내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어이가 없어서 참. 자, 이런 자들은 세상에서 여전히 갑질하면서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완전히 귀신 신나라 까먹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노구의 추하게, 예, 가정을 이상하게. 여러분, 이런 자들은 글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불의한 자들과 악평하는 자들, 그리고 악담하는 자들, 이런 모든 예수 없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베풀라, 사랑하라 하지 않았어요. 불의를 위해서 싸우고, 성경에도 여러분 요한계시 23장에 온 교회에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가 되라. 거짓 목사가 있다, 거짓 사모가 있다,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죠?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니콜란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이세벨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속사도라 하면서 저가 특별한 종이라고 이 황당하게 인생들을 미혹하는 자가 있다. 이 어찌합니까, 이 세상에. 오늘도 수없이 많은 그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정말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와 있다면 행동과 삶과 열매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근데 못 깨달으는 것 같아요. 예. 소기의 경익기라는 거 아시죠? 너는 지져라, 나는 내대로 살아간다, 그겁니다. 물론 내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나도 내 멋대로 내 믿음 잘 지키면 살아간다 하지만 뭐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정말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가. 정말 희생하면서 자기 인생을 내던지며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으면서 그저 자기 인생을 버려서 상대방을 살려내고 그 영혼을 살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광야를 달리는 진정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심판밖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무슨 희망을 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희망을 걸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영어권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 파수꾼들의 외침을 보면 여전히 masquerading as angels of light라는 말, 이런 건 뭡니까? 사탄 마귀가 빛의 선사로 가정하고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계속 어제나 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 이미 나와 있고요. 이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노르딕이라든가 그레이라든가 외계인의 이름이 종류가 많아요. 파충류들인. 이들이 외계인이라고 하면서 돌아오지만 이들은 사실 다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지금 그 인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여러분이 속임받은 세상 미혹의 시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도록 하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살아가야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일평생 지금 살아계시면 101살이 되는 1918년생인 아버지와 43년의 터울로 살아면서 2011년에 돌아가신 지 8년이 되었으며 오늘 갑자기 1917년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한 살 더 많으신 고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 탄생주기 101주년이라는 말을 하면서 수능과 겹쳐서 무슨 태극기 부대가 시끄럽다고 하면서 시끄러운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땅에 교육이 망가졌고 여러분 종교인들 속에도 전부 다 이 사상의 붉은 사들이 다 들어와 있고 정치 이걸 어찌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종교인들은 쥐야쥐야 하면서 평생 살아오고 10만 명 3천억 사람이 모이고 예배당 치러서 뭐합니까? 무능한 자들 무능한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자들 때문에 한국이 폭망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편하십니까? 이 땅에 쏟아지는 저 가짜 뉴스와 말장난하는 저런 갑질하는 자들 세계 속에서 여러분 편안하면서 그거 들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냠냠냠하고 낄낄거리고 계십니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보통 이 시대가 여러분 가슴을 치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 힘을 내야 됩니다. 예수 못 만나면 모든 인생의 실패입니다. 과연 주님은 나의 인생을 인정하실까? 저는 2001년에 일본을 처음으로 가가지고 선교를 시작하면서 한국을 완전히 떠났습니다만 일본에 그죠? 1956년부터 일본의 그 조총련이라는 이상한 단체가 일본의 적십사들과 같이 그 북송선 그 만경봉호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9만 6천 명의 제일 한국인들을 거기에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일본의 여자들 포함해서 거의 10만 명 가까이 북쪽으로 북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뉴스에 잠깐 그냥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얼빠진 얘기입니까? 물론 제일 교포 중에 한인분들이 고통하고 정말 이짐에 예를 들면 왕따 당하고 어렵지요. 한국이 어려운 속에서 갔는데
그러니까 노스코리아가 공작을 통해서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속여서 세상에 거기에 1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 사람들이 가서 완전히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그죠? 처참하게 먹는 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인권 엄사게 개와 짐승처럼 다 죽어갔어요. 그런데 지상 낙원에 속는 것 자체도 죄인 것 같아요. 속임을 당하면 안 됩니다. 왜? 성경 말씀에 정통하지 않으면 속임을 당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목사 사모 아무리 떠들어 봐도 우리는 속지 않아요. 왜?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분별하고 가족이나 근거리 아무리 사람도 아무리 입을 나불거려도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왜?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예, 예수의 향기가 있는 사람 적습니다. 정말 우리 광야에서 얼마 안 되는 분 중에서 정말 예수의 향기가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뭉실뭉실 정말 영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취가 나는 사람이 많아요. 이들은 스쳐 지나가면서도 악취가 납니다. 아무리 겉으로 뭐 가장하고 뭐 아이고 해더라도 전 굉장히 악취가 나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 만난 스킬이 서로 알아보고 지금은 똘똘 뭉쳐 같이 가야 됩니다. Masquerading as angel of light. 이 사탄 마귀가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외계인으로 심각하게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 계속 지금 되고 있고 아마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 공중에서 지금 사탄 마귀가 여자가 난 아들을 삼키지 못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러 떠나면서 하늘 요한계시록 4, 5장의 천상의 예배의 장엄함에 부름받았을 때에 사탄 마귀는 땅으로 내어쫓기고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하면서 이 자들은 외계인을 가장하면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인 주제에 외계에서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성경과 예수를 부인하면서 이 땅에 순식간에 평화하면서 모든 사람이 얼을 빼고 그들에게 짐승표를 받고서 모든 사람들을 불못으로 보내게 할 사탄 마귀의 역사가 완전히 이 세상에 쩔어 있어서 오늘도 수없이 많은 지식과 그 거짓 정보와 갑질하는 모든 악한 사악한 말들이 세상에 개골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개골이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그죠?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빛이 천사처럼 가장하면서 입에 그 더럽고 거짓말하는 영이 붙어서 하나님 앞에 뭐 직통으로 받는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받는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설교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지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중보자신데. 그러니 얼마나 많은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런 자들은 말도 나이스하게 합니다. 아주 뭐 인격 영성하고 말이죠. 뭐 아주 인터넷에 나와서 뭐 소리하는 거 뭐 얼굴도 안 나오면서 말도 말이죠. 막 그냥 저렇게 아주 이쁜 척.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예. 사도 요한이 그 광야에서 이거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낯간지럽게 하지 않았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임박한 진노에서 누가 너희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라.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모두가 다 도끼가 놓였으니 다 찌개 엎어진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오늘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 없습니다. 오늘날 그저 광야에서 때깔이 없어 저와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지하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외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가정과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정말 몇몇 안 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주님은 동행하고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 영어권에서 보면 금방 올라온 것 중에서도 뭐 I dream about the day of the Lord라는 것을 누가 올렸는데 나는 주의 날을 꿈꿨다.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일이 아니에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을 얘기할 때 주께서 성경에 보면 The Lord of the Lord, The Day of the Lord라고 해서 주의 날이 나오거든요.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 겹치는 날인데요. 그 꿈을 꾼 게 있는데요. 글쎄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올린 사람이 이름이 없어요. 그냥 더 웰더니스 처치라고 하네요. 광야 교회라는 이름을 썼네요. 예, 이렇게 전 세계에서 광야에서 어떤 인간과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혼자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어디 편에 서 있나요?
저는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신학 공부를 위해서 10년 이상을 소비했고, 말도 안 되는 그 속에서 저는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만 증거하겠다고 하면서 아픈 가족을 키우고 이것까지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희생했나요? 근데 그것을 알아주거나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저가 기도해서 산 줄 알고 그러지, 정말 감사하고 정말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정말 제가 뭐 예를 들어 계란 하나를 삶아서 보내주거나 양말 하나를 사주는 사람은 이 광야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전 세계나 국내 이 좁은 곳에서 정말 저와 같이 고통하면서 같이 희생하면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살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예,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온천을 얻고도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잃었어요. 외계인으로 가장한 이 타락한 약한 사탄 마귀가 땅으로 쫓겨내려면 어찌할 것입니까? 근데 이것은 뭐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하면서 아이고 헛소리요 하면서 전혀 사람들이 뭔 말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깨달아 있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인생? 글쎄요, 오늘 저는 반간증 겸 아침에 잠깐 묵상을 나누면서, 시대 묵상을 나누면서, 이 시대는 완전히 다니엘 12장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도 하는 시대가 이미 왔어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이미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못 보게 하고 이단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배당 다니는 걸로 치환되고 바뀌어진 사탄 마귀가 완전히 세상을 속이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다면 왜 못 깨어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남에게 피해만 주고.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이렇게 희생한다고 살면서 살아왔지만, 제가 가정 속에서 뭐 시집살이를 하거나, 그죠? 시집살이를 시킨 적도 없고, 아버지를 위해서 무슨 수발을 감당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한 분만 잘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저는 인생을 출발했는데, 천만에요. 그 기도는 완전히 거꾸로 응답이 됐어요. 전혀 반대로. 모든 짐, 희생, 고통, 후회, 슬픔, 아픔, 손해, 빚, 모든 절망, 인생이 다 가버렸어요. 딱 한 가지. 끝까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게 있을 수 없다. 왜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더 이상 희생할 것도 없고. 바울사도는 아마 그래서 나중에 그랬던 것 같아요. 관제와 같이 내가 다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이루었다.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 하나님의 어떤 제사할 때 이렇게 드리는 기름같이 기름이 다 소진됐다. 다 부음이 돼서 떠날 기약이 이르렀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나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로다. 의의 면류관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의 의의 면류관. 자기의 예수님의 양들을 잘 인도한 자들의 영광의 면류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한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면류관들이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에 내가 가진 그 면류관, 내가 가진 걸 굳게 잡아. 여기 지금 영어권에 올라온 내용도 보면 말이죠. Hold fast to what you have, that no one take away your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가 가진 걸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사람도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그냥 humbled for service. 예배를 위해서 겸손하게 지면서 그냥 그 닉네임으로 이렇게 올린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사람 이름 내지 않습니다. 무슨 이력서 들여대지 않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이런 자들이 한국은 여러분, 한국을 누가 망했습니까? 갑질하는 사람들이 망해놓은 거예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나 잘못된 사상, 잘된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잘못된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과 사랑이 아니면 성경은 다 그것은 폐기 처분해도 영원히 불못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할 정도로 무섭게 보는데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담대하게 살아고 끝까지 이 순수한 예수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끝까지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바울처럼 소진된 삶, 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아침에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을 잠깐 생각했어요. 돌아가신 뒤로 저는 산소에 가본 적도 없고 8년 동안 제삿날 기억한 적도 없고요. 제사가 왜 필요하죠?
떠난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떠난 다음에 울며 불며 떠난 다음에 무슨 산에다가 무슨 그저 비석 세워놓고 몇 천만 원, 자기 자식들은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데다 비석 만들어 놓고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 근데 저는 이런 슬픔과 아픔과 모순을 너무 많이 봤어요. 왜? 남이 와서 열심히 희생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주려고 그게 무슨 잡부, 일당 잡부도 아니고 말이죠. 일용 잡부가 그걸 무시하고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도 당연한 줄 알고 말이죠. 이 가슴이 아픈 이 찢어짐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너는 지사라 나는 내 멋대로 한다 이겁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저는 광야의 동역자 중에 내가 추운 줄을 알고 한국에 왔을 때도 2년 전에 정말 연세가 저보다 있는 어느 무명의 집사님이 뭡니까 따뜻한 보일러 무슨 물로서 이렇게 가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다고 해요. 그것도 보내주시고 돈가스도 보내주시고 어떤 분은 이러한 전기장판도 보내주시고 라면도 보내주고 밥통도 보내주고 정말 광야에서 거지같이 살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이 종들이 감동이 돼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디 가서 월급을 받아보고 샐러리를 바라보고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이 가장 옳은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느 위치에 올라가서 갑질하려고 생명을 내걸고 살아갑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데 그 희생을 할 때 그 희생을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걸 보면서 참 씁쓸한 하루. 저 이상 속지 말아야 되는데 더 이상 희생할 것도 없는데 누가 이 광야에서 나와 함께 가야 되는가? 예수님밖에 없구나. 또 예수님을 따르는 광야에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 종들밖에 없구나. 그 무명의 종들 때문에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분명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참 충격적인 말이 하나 있어서 이걸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will be re-elected라는 이상한 또 이런 말이 올라왔는데요. 참고만 하세요. 저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영어권의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에 재선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재선될지 안 될지는 모르면 여기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짤막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막 올라왔는데 참고하세요. 도널드 트럼프 will be re-elected.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될 것이다. 이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아직 70 후반되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중엔 젊죠. 살아있는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사람은 엊그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95살이라고 하는데 낙상돼서 수술했다고 하죠. 뇌압이 올라서. 어쨌든 제가 엊그제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이었고 미군을 철수했고 평화하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힘에는 힘의 균형의 평화를 해야 되는데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한 우리가 한참 학창 시절에 트럼프 카터 대통령은 그러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노스코리아에게 핵을 안겨줬고 한국의 햇볕 적적이 또 썩게 됐고 끝없는 공작 때문에 마치 북송선인 만경봉을 타고 이 지상낙원이라고 속이는 저 노스코리아의 완전한 포로 수용소보다 악한 곳이거든요. 이 현실을 모르고 여러분 조사파와 무슨 북한과 통일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게 하나님만이 손볼 수 있어요. 이 엄청난 생지옥이거든요. 어떻게 지상낙원일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속임을 당하는 게 인간이에요. 저도 많이 속아왔거든요. 설마 하면서 그러진 않겠지.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겠지. 그렇게 믿음이 없지는 않겠지. 그렇게 악하지는 않겠지. 그렇게 무정하지는 않겠지 하면서 설마 했는데 그게 다 속임을 받는 거더라고요. 지상낙원이라고 속임을 받고 갑자기 만경봉이라는 그런 조총련계를 통해서 북한으로 많은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뼈아픈 고통을 하면서 죽어간 걸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면 오늘도 사탄마귀는 여전히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다. 우리 교회당이 와가지만 구원받는다.
우리 어떤 이상한 그 할망구 선지자가 왔는데 신부님이니까 막 그 사람을 추종해야지만 뭐 예루살렘 가고 휴거된다. 아니면 어느 이상한 은퇴 목사를 만나서 가서 설교를 들어보고 가서 막 그 사람한테 막 후원을 하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막 님님하고 쫓아다녀야지만 휴거된다더라. 이런 얼빠진 사들 때문에 한국은 빨리 심판받아야 됩니다. 예,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런 얘기 없어요. 한국같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왜곡하고 예수님이 갓쓰고 말이죠. 이렇게 그죠? 완전히 대꼬발이 물고 이렇게 말이죠. 엉뚱하게 이렇게 변질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선된다는 말이 있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카터도 있어요. 한반도에는 또한 내후년까지 아직도 이 정부가 유지돼요. 반환점을 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유신 독재라고 하면서 그렇게 미군이 던지는 그 껌 하나를 먹자고 김미 껌 하는 그런 시대를 이렇게 잘 살게 도와서 희생하고 미군의 많은 젊은 장병들 피를 흘려 유엔군이 이 나라를 살려줬더니만은 미군을 몰아내고 그죠? 공산주의 사상과 주사파와 그리고 이 어떤 유물론 사상에 빠져가지고 얼빠진 정치인들 이 미친 자들 때문에 한국이 망했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 불쌍한 영혼들 주님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세상에서 그냥 개와 돼지처럼 그냥 하루하루 먹는 걸 꿀꿀거리며 살아가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계신데, 여러분들.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이 시대를. 이 시대를 어찌해야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가슴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 시대에 잠이 올 수가 없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 당선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이 사람의 감동이 올라왔는데 참고만 하세요. 그러면서 he will be president for another term for another 3 years. 미국의 대통령은 다음 3년 동안에 또 새로운 대통령이 될 것이다. 3년이 아닌데 왜 3 years라고 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4년인데. 어쨌든 there will never again be another democratic president. 다음에 절대 미국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절대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 공화당이 나온 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함으로 끝날 것 같다. 그렇게 보는데 모르겠어요. 참고하세요. 그런데 sometime in the third year 미래의 3년, 다시 말해서 재선이 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 3년, 이 4년을 하면서 약 3년째 가면서 무슨 사건이 변고가 일어난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will be assassinated by people who hate him.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될 것이지만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사살된다, 저격받는다, 총살당한다, 쉽게 말해서 암살당한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면서 then Obama will come back in the power and he will breathe fire. 그러면서 오바마가 어떤 형태든지 돌아오면서 그는 완전히 불을 뿜는 호흡을 통해서 그 정도로 분노로서 사람들을 도륙하고 사륙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선 영상에서 제가 내년에는 대량 학살이 준비되고 있다 그런 말 여러분에게 했었죠. 참 무시무시합니다. He is the dragon. 그는 용이다. Who gives the beast his power. 용이 그에게 파워를 준 적그리스도라고 보내요. The Pope is the false prophet. 교황, 천주교를 통해서 내년 6월 6일 헤이그, 그죠?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곳에서 종교 통합에 대한 것을 또 6월 달입니까? 그죠?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년에. 그 교황이 그걸 주도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요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요자가 거짓 선지라고 하면서 end of prophesy 예언을 마친다. 이런 짤막한 내용이 있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더 이상 민주당에서 안 나오고, 공화당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 하지만 이 재선되는 것과 어느 순간에 암살당하면서 순식간에 오바마가 오는데 오바마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쫓긴 사탄 마귀 용으로부터 권세와 보좌를 다 넘겨받고 이 세상 전체를 완전히 42달 동안 지배할 사탄 마귀의 역할을 한다 그 말이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타락한 종교의 수장은 천주교의 수장인 교황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666이 다 나오네요.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짐승 나오죠.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후반전에 땅에서 짐승이 나오죠. 예,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니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먼저 하늘에서 용이 떨어지죠. 예,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면 666 사탄 마귀의 모든 것이 삼합이 이루어지네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년에 이루어진다는 것일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비운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마치 케네디 대통령처럼. 그리고 너무도 교만하고 너무도 스트롱 아메리카만 외치고 예수님을 이 사람이 증거하지 않았어요. 물론 정치인이고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벨론 같이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같이 그 아들 벨사살 같이 끌어내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올려가고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한 그대로 요한계시록 그대로 이루어질 날이 아주 코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는 아침입니다. 이런 속에서 한반도는 그죠? 못 먹고 못 먹는 사람들에게 새마을운동, 유신 이런 걸 통해서 잘 먹게 왔더니 이걸 독재라고 하면서 다 끌어내고 유물론 노스코리아 사상으로 꽉 절여가지고 또 미군도 다 몰아내고 또 그만큼 먹고 살면 나눠서 방위비 분담을 했다는데 공짜로 그 거지근성으로도 그저 꺼묻어 먹는 식으로 그래도 미국이 와서 니들 이기기 위해서 지키는 거라면서 억지 부리면서 돈 안 낸다고 이게 얼마나 추한 모습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이 땅에 살만하다고 빨리 떠나야 됩니다. 빨리 예수님 오셔야 돼요. 이 땅에 살만하다고 하면서 지금 계속 그저 노닥노닥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철저하게 속고 있는 겁니다. 어디 여러분 그런 게 성경 구절이 있고 어디 예수님이 그러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가슴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광야의 동역자들 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이 광야의 사랑을 일당백으로 협력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과 같이 영적으로 같은 지체가 돼서 서로 존경하고 상대방을 정말 예수님의 종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네요. 바라본 세상, 형식적인 모든 종교활동, 가족활동 모든 것이 허상이에요. 허상. 예. 제 인생 잠깐 저는 이 나라의 국부라고 볼 수 있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 101주년을 맞았다고 해서 102주년이라고 하네요. 저희 아버님은 101주년인 걸 잠깐 생각해보면서 제 인생의 반을 잠깐 돌아보면서 참 어이없는 인생이고 참 모든 걸 희생했는데 지금 와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이런 시간이 되었구나. 끝없이 인생을 혼자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 하나로 저는 오늘도 견디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날 준비 되었습니까?